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3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63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 시편이 어떤 시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었는가는 딱 알겠고 그 다음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어떤 때이겠습니까?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하고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던 그런 때이죠.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을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시편에서 느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이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와중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주님을 너무너무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그 말은 그 전 존재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다윗이 정말 계속 수시로 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하고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는 시편입니다. 오늘 6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누워 잠잘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새벽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보면 다윗은 모든 순간에 특별히 유다 광야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때입니까? 그때도 주님을 찾고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과는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인생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그가 찾고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 것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 된 것 이후에 왕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게 되었는가, 이것이 그의 삶에 그가 주님을 찾았던 것의 귀한 결과요 열매입니다. 반면에 세상을 찾는 사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지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나는 찾고 있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할 때까지, 그렇구나, 너가 정말 나를 찾고 너가 정말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을 찾고 찾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까지 내가 자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일에 정말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에서 부르짖음도 나오고 간절함이 나오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평생 넘쳐나고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시편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다윗이 그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 대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처음 고백은 너무나 어렵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늘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고난이고 아픔인데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여러분, 처음에는 고통과 아픔으로 손을 들고 부르짖은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를 송축하고 나의 손을 들게 된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죠.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역전의 주님이십니다. 사망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처음에는 슬픔과 아픔의 눈물로 시작했지만 찬양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그렇게 바꾸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비밀,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다 누려가기를 또한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처음에는 슬픔과 아픔과 애통함의 눈물이었다가 환호성과 기쁨과 찬양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갈 수 있을까?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해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이유가 달라진 겁니다. 그 이전은 슬픔과 아픔이었다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난 이후에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인생이 바뀐 거죠. 여러분, 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성소이기도 하고 가정이 성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이지요. 그 성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곳,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다윗은 그 성소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서 완전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악인들이 성공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편도 읽어가다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이 있는 그대로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인이지만 악한 사람이지만 막 일어나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고 뽑혀서 불에 던지울 때가 있다. 지금 보고 다 판단할 것이 아니다. 성소에서 해답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의 고백이 또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해답을 얻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가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임재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의 성전이고 성소이죠. 또 하나 예배하는 자리. 그저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어쨌든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하는 것이 주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로 새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교회와 예배하는 자리와 그리고 하나 우리의 마음이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나 예배하는 자리나 우리 마음에서나 주님께서는 다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주님을 다 그렇게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특별함은 바로 사모함과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한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 다른 거 부러워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딱 하나 부러워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모하고 갈망했던 것, 그것 하나는 정말 부러워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 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형편입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것 이해됩니다.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그가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 눈물이 하나님 앞에 먹는 음식이 되었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온몸이 마르고 뼈가 마른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가. 여러분, 결국 성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똑같은 예배에 와서도 은혜 받고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배에 오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다면 주님을 반드시 만납니다. 다윗은 정말 주님을 찾고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법궤가 옮겨질 때 그가 얼마나 그 일을 기뻐했는가. 그래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채통 없이 왕이 저런다고. 춤을 추는데 얼마나 기뻐 춤을 추냐면 옷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껴지는 것 하나가, 다윗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는구나. 저는 묵상을 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윗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꼭 연애하는 이 청년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꼭 그런 마음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길을 걸음걸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인 고백은 다 그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찾고 주님이 해답을 주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찾고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의 인생은 그 고백이 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